31장 23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여튼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보통의 등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쓴 편지이자 또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될 사람은 바로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며 다시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70년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느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 더 익숙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였을 때 한편으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잘 모르고 과연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살아왔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 그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아버지의 전에 살던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는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정말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내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그 마음은 떨리는 마음이었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 내가 당신의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시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다시금 그 아들의 자격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다시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실 때 그들을 다시금 무엇이라 불러주신다고요?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내가 다시금 너를 불러주겠노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너의 죄악 때문에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금 너를 이렇게 불러주겠노라. 또한 그들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것 가운데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겠노라고요. 24절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여기서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거기서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너희의 모든 곳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28절 하반부에 내가 끼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하며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도우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모든 것이 빼앗긴 땅입니다. 다시금 그곳에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도우리라, 다시금 너희를 세우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안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도우리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또다시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들이 받고 있는 징계는 이들 자신이 저질러서 받게 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때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생활을 하다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너희의 조상과 너희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징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같이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싫어야지 아들의 이가 싫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70년간 포로의 생활을 살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럼 누구나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즉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평안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은 32절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맺었던 언약과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서 성전 속 그 깊숙한 지성소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율법을 아무나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맺은 이 언약은 어디요? 각자의 마음 속에, 각자의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속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장면을 바로 연상케 되어집니다.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와 함께 맺으리라. 그리고 나의 법이 그들의 속을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3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임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34절 하반부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뒤에 돌아와야 할 것이 바로 내가라는 단어 인칭 대명사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내가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그 죄악을 사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겠고 내가 다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과 바로 똑같은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빠가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의 죄악을 물으면 어떡하지? 지금은 나에게 잔치상을 열어주지만 혹시나 그때의 죄를 다시금 물으면 어떡할지라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고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 질 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갑자기 이상합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 질 때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폐하여지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이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35절 속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는 이 자연 법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지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제 새로운 땅을 살아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너는 영원토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며 내가 영원토록 너를 돌볼 것이며 내가 영원토록 너의 죄를 사할 것이며 영원토록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달라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